어둡고 계시는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늘 평안 내게 이끌어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빛의 사람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에서 나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에서 나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에서 나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에서 나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서 이를 향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에서 나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에서 나들이여. 오늘 7월 27일이죠. 오늘 주일 예배, 상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1부, 2부 정가국 목사님 유튜브로 또 예배 드렸고 3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온종일 주일날 예배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천사천군이 다 모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고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안강에서 우리 김명동 목사님이 또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그 말씀의 떡으로 일주일의 삶이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귀가 열리게 하고 한 떡이 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종일 기뻐 날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김영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이요. 이거 저희 드릴까요? 아니요, 맨 밑에 사람 내가 찾을게요. 이래 놓을 거 내가 뭐지? 저리로서 앉아와. 이거 열라면 스타트. 소리. 소리요? 아니 소리 안 나오고 된다고. 소리 안 나오려면 그냥 이렇게. 그래야지 올라가지. 저는 여기서 1절 있습니다. 5절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교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으켰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무더운 날씨와 함께 저희들이 살아가기가 참 벅찬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또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발붙이며 살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탁하고 무질서와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자유를 외치면서 몸부림치는 아스팔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외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무더운 일기에도 독방에서 정치적인 보복을 받는 귀한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쨌든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민과 함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악법으로 많은 백성들을 올가매는 저 악한 무도한 정권을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에 망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듭니다. 결코 저희들이 불법으로 또한 폭력으로 이 나라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인하여 질서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를 섬기다가 경주사랑제일교회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을 위하여 여기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주님, 이 시간 또 성령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죠? 낳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담과 하와가 거기 있어. 저 마이크 저쪽에 있어. 어떤 거. 그거는 안 하대. 내가 내려가서 할게. 짧아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리더선을 하나. 네, 이거 손을 하나. 아니 그 하나 연결선만 하나만 사면 돼. 네. 이거 리더선 하나만 좀 사세요. 김계수 선생님. 죽었다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물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죽음은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패스하지는 않잖아요.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또 죽음을 패스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는 어디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가장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죠? 무덤이에요. 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하관할 때 보면 아니면 요새는 거의 다 병원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병원에 영안실에 가보면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이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살아있을 때는 사실은 별 평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장례식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목사가 장례식에 가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이고 잘 죽었다. 아이고 이 양반 없으니까 이제 교회 좀 이제 안 조용해지겠나 라고 하는 교인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음속에 목사도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분은 이런 유의 신앙, 저분은 저런 유의 신앙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빨리 잘 데려가셨다. 잘 죽었다. 그런 교인이 있더라고요. 한쪽에 뭔가 뻥 뚫리는 아이고 이제 교회 좀 이제 목회하는데 좀 태클 거는 사람이 없겠지. 근데 우리 속담에 보면 뭐 피하면 뭐 만난다 그럽니까? 참 그래요. 그게 참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장례식 하면요 집례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왜 안 해주셨습니까? 자, 이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래도 어려움 중에 평화를 공존해 갈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데려가십니까? 라고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례에 참여한 교인들도 거의 비슷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죽게 되거든요.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고 누가 먼저 또 죽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죽음 앞에 와서 사람들이 내 자녀들에게 참 너 아버지는 참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다. 그런 말들을 자녀들이 듣게 된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이고 그 집사람 잘 죽었다. 그렇게 교회에 예미기고 그렇게 하더니까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다. 이런 평가를 사람들이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내가 죽음 이후에 나를 향하여 조문 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를 한번 고민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에서 남을 괴롭히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악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더욱 못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살면서 너 대광교회를 섬기면서 뭐 하다가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내 죽음의 문제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컷 잘 살았는데 후대들의 평가가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800년을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는 것은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그 이름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몇 살을 살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나는 죽었더라. 그런다면 첫째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첫째. 두 번째로는 내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내가 섬겨왔던 교회의 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부로 막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막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교회 와서 신앙은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겁을 안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 와서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역사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평가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죽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평가하면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하고 그거 다 헛방입니다. 죽었을 때의 여론이 그게 진정한 나의 삶의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자, 오늘 이 성경 5장 1절부터 쭉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죽었더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 동대야 이름 아닌데. 자, 에녹 몇 절에 있습니까? 5장 1절. 잠깐만.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자,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300년을 했습니다. 300년 동안 뭐 했다?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굴곡이 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어제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내일 그 모습이고 1년 뒤에도 그 모습이고 10년 뒤에도 그 모습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계속 그 상태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에 그 장로님이 이제 개척 멤버죠. 그 고향이 저하고 같은 영천이라서 뭐 회의를 가면 서로 아주 반갑게 그렇게 맞이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떤 그 의료기구 업체의 사장입니다. 그러니 돈이 꽤 많은 거예요. 지금 동산병원 아니고 옛날 그 동산병원 앞에 거기 의료기구를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교회에서 11조는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재정에 거의 뭐 3분의 1, 2 정도는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해서 그 성도들의 그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목사님은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덕택이 누구냐면 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목회 활동할 때에 교회에서 재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장로님의 호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일에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장로님은 여과 없이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돈을 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 있는 교회들 중에 제일 은혜로운 교회다.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님 같은 분이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부 다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밖에 나가면 장로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 양반 성기이신데 우리 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목회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 또 장로님은 또 목사님이 하도 칭찬을 하니까 또 목사님들이 이 장로님을 초청해서 신앙 간증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동산병원 앞에서 조그마한 가게로 시작했는데 더 가게를 또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이런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장로님은 어디에 가도
아무 교회에 모든 재정을 다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해준, 이러면 사람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겸손하지를 못해지는 거예요. 자꾸 칭찬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목사님한테 사람 절대로 칭찬하지 말라는 게, 칭찬하면 칭찬받고 그 다음에 마귀라는 놈이 여과 없이 그 사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도 내 혼자 속으로 참 잘한다, 감사한다, 이런 마음이 돼요. 사람은 칭찬을 먹으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잘나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7, 80%는 교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도 칭찬을 받아 먹고 사니까 이제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서울도 간증하려고 하고, 전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다면 좋을 텐데, 교회는 나날이 성장하고 교회를 아주 크게 짓는 겁니다. 장모님이 많은 돈을, 재정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의 마음에 기분이 굴적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찌 될까?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가는 곳곳마다 이 장로님이 참 교회에 그렇게 잘하신다, 이런 칭찬을 먹다 보니까 그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장로님의 손으로 목사님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큰 사이즈로 변하니까, 그 개척교회 할 때는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보여지는데, 교회를 새로 짓고 그 교회 공간에 많은 교인들이 새로 등록하고 그러니 이 장로님의 마음에 교만이, 어떤 교만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렇게 큰 교회의 사이즈에 어째 개척하는 목사님을 여기에서 담임으로 모실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목사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 조각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빛으로, 교회가 파산 지경까지 가고, 다른 교회가 그 교회를 매입하는 할 정도로 교회가 심각하게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보십시오. 그 기간이 불과 10년, 10몇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어떻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꾸준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거든요. 우리 경상도 말로 진득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긋하게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꾸준하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탄핵 반대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에 실려가지고
광화문을 가고 관저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나라에 애국하는 것도 진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1등 신자지. 기분 좋을 때는 뭐 한량 없이 와서 못하고 자기 기분이 조금 틀어지면 교회 눈 밖에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1등 교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매일 있고 섬기는 자리에 매일 있고 이게 바로 에녹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누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든지 우리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사람 앞에 잘하려고 알랑알랑거리는 것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니 이 앞에는 보면 아무리 오래 살았지만은 다 죽고 에녹은 어떻게 되었더라? 한번 볼까요? 자, 5장 23절 24절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랬습니다. 뭐냐? 에녹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겠네요.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나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겁니다. 아니 권사님, 집사님, 정목사님, 정은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나중에 데려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아쉬움의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잘 죽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자격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사람들에게 평가는 참 그 사람 예수 잘 믿고 갔더라. 참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섬길 때는 그 목회자가 참 행복했더라. 그 교회가 참 은혜스러웠더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꾸준하게 어떤 일들을 할 때 꾸준하게 그 자리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날씨가 덥든 춥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꾸준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 또한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이 오후 시간에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이것 고민하고 이것 기도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진중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왕 죽음을 맛본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감사한감 김계진 전도사님